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한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천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히 비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은 박해를 당하고 결박당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바울의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 천부장의 손에 묶여서 병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무리들에게 의해서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그를 붙들어서 데려갑니다. 천부장은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던 4,000명의 사람들의 무리를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천부장이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폭도가 아니요 라고 물어볼 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디 출신이며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허락이 떨어졌자 그는 그 시끄럽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히브리 말로 조용히 시키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은 유대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배워왔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도 핍박하였고, 아니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혀가는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또 멈추고 그 무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피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까? 아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전합니다. 바울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그 때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은혜의 기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굳이 자기를 건져서 그 무리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나를 다시 그 무리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든 빨리 피해야 되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생명과 삶을 부지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라고 적용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도 아니면 이런 상황이라서 라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서 예배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안 되는, 못하는 핑계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자매님이 어렵고 속상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오히려 그 상황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어려운 형편이 찾아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빛은 사람들이 보지만 그 음성은 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일어나 가라. 그곳에서 너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군가가 말해줄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바울의 물음을 함께 물어보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누군가가 너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겸손히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붙들고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하여 있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기회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